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식당인데요. 그 식당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아주 외진 곳에 있습니다. 제가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30년 전에 거기다 개업을 했다고 그래요. 아마 그때쯤이면 거기가 첩첩산중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 사장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밥을 먹으러 가면 그 식당의 거의 유일한 메뉴입니다. 그걸 열심히 설명해요. 반말도 섞어가면서 절반 욕도 하면서 내 소리가 듣기 싫으면 지금 나가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여기까지 먹으러 왔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리가 기분 나쁘면 먹고 나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가보면서 똑같은 소리를 그 사장이 반복해서 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다른 손님이 오면 옆에서 들리도록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사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반말로 함부로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욕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만든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뭘 넣는지 숨길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넣은 것도 없대요. 너무나 그냥 담백하대요. 처음에는 그 음식점에 가가지고 여기다가 뭣도 좀 넣으면 좋을 텐데, 또 이걸 넣으면 더 맛이 날 텐데, 그런 생각을 대부분 가져요. 그런데 주인한테 말을 못해요. 혼날까 봐서. 그런데 먹고 나면 그 생각이 없어져요. 그런 걸 넣으면 이 음식이 버리겠구나.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아니 알아들을 때까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히 존경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또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에스겔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하는 예언도 나라가 망하기 전에 했습니다. 그때도 인기가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와 함께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백성들에게 아주 인기가 없었어요.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끌려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70년 후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 난 것도 아니고 나라가 뭐 어지러운 것도 아닌데 벌건대낮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정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성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불타 없어지고, 그리고 다니엘 같은 어린 소년뿐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갔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그게 바로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에스겔의 꿈은 뭐냐면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아서 훌륭한 제사장으로 그는 살고자 하는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바벨론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15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잡혀온 자기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일을 하게 돼요.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대단히 강팍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저주. 왜 우리가 끌려왔는가?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받는가? 아무리 우리가 죄를 많이 적기로서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끌려와서 노예살이를 할 수 있는가? 강팍해질 대로 강팍했습니다. 그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희망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걱정하지 말라. 곧 돌아간다. 포로 생활은 단 며칠만 짧게 끝날 거다.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에 희망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이 에스겔 선지자만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디 쉽게 돌아가냐? 회개하라. 70년 후에 돌아간다. 회개해라.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고 망하고 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싫어합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래도 전해야 되나요? 아니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왜 제가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 찔레, 전갈이에요. 그럴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에 하는 얘기가 그들은 심히 패역했다. 그러할지라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고해라. 에스겔 선지자는 먼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예요? 백성들이 모르는 얘기를 미리 해주는 게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그 얘기를 먼저 합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또 다니엘, 호세아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눈을 뜨게 만들어줘요. 미래를 보게 만들어줘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오늘 4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내 말이 아니다. 그들이 마음이 굳은 자라 할지라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듣는지 안 듣는지 그런 말하는 사람 속에서 열불이 나죠. 그럴지라도 너는 계속해서 말을 해라. 그들은 패역한 자다.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자다. 자기 편견으로 가득 찬 자다.
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다. 입맛에 맞는 것만 그들은 원하고 있다. 자기들의 관심이 아닌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 7절에 그들이 듣든지,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쩌다가 안 듣든지 대부분은 안 들을 거예요. 반응에 신경 쓰지 말고, 또 미리 저 사람이 들을까 안 들을까 그런 시나리오도 쓰지 말고 무조건 전해라.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는 그 사람들 책임이고, 말하는 너의 결단이 중요하다. 말하는 너의 행동이 중요하다. 호불호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여러분요, 아무리 대단한 얘기, 그럴듯한 얘기를 해도요, 호불호가 항상 있습니다. 저걸 말이라고 하냐. 또 한쪽에서는 야, 오늘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는구나. 언제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염두에다 두지 말고, 그건 그 사람들 소관이니까 네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진리, 너 속에 있는 진리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너의 책임이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너희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아, 선지자가 있었구나. 언젠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이 옳았다는 것, 그 선지자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 선지자의 존재를 어느 땐가는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포기합니까? 어떤 자식은 날마다 소시지만 먹으려고 그래요. 햄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거 외에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애들 좋아하는 것만 해줘야지. 그리고 상우에다가 그런 음식만 쭉 늘어놓는 어머니가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젓가락에 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김치가 거기 있고요. 언제나 야채가 거기 있습니다. 왜 그래요? 언젠가 그걸 좋아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편식을 해도, 야채를 안 먹어도 오히려 더 많이 준비합니다. 더 먹을 것처럼 보기 좋게 준비합니다. 식탁에 언제나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언젠가 거기 있는 회중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봄꽃 색깔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꽃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땅에서 솟아나왔습니까?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꽃이 어느 날 땅에서 솟아 올라왔습니까? 아닙니다. 가을 이전에 이미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습니다. 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되니까 드디어 꽃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심은 것이 없으면, 뿌린 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때가 온다 하더라도 결코 꽃은 피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어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뿌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배에다가 구명정을 하나도 걸어놓지 않아요? 아니에요. 사고가 나지 않아도 항상 배에다가는 구명정과 보트를 준비합니다. 아무리 불법이 난무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이런 세상 법이 뭐 필요 있냐? 그래서 헌법책을 불 속에다 태웁니까? 아닙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의식하든 못하든 간에 언젠가는 목숨을 걸고 그걸 붙들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목숨을 붙들고 그걸 찾을 때가 올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귀 옆에다가 그 말씀을 놔두는 거예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눈앞에다가 그 말씀을 놔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선지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도 많습니다. 내가 들어도 가짜입니다. 그런데도 좋다고 따라다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언젠가 저 사람도 사고가 날지 모른다. 나지 않았으면 몰랐겠지만은 사고가 나고 보니까 그게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왜 늘 있느냐고 불평을 했어요. 왜 그 얘기를 늘 하느냐고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위기가 오고 풀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고 나니까 그게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를 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있을 것이다,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데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충성맹세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얘네들이 한 얘기가 다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나는 진짜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리고 큰 소리 치는 너희도 오늘 밤 새기 전에 나를 배반할 거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 식사 자리에 찬물을 끼얹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이 붙들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야 그 식탁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나고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만일 그 식탁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했겠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환영을 받든지 환영을 안 받든지, 비록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얘기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좋아하는 얘기만 따라가지 말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 말씀을 증거해라. 사실 어둠 속에 있는 자기 일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빛을 피하여 숨는 겁니다. 빛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둠을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에 장단을 맞추는 거짓 선지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애들 어릴 때 어른들 오시면 아이들 배꼽 인사 시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꼭 물어봐요. 너 오늘 저분한테 인사했어? 엄마 안 했어요. 이리 와, 배꼽 인사해. 왜 그런가요? 나이를 먹고서 보니까
인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참 보기 흉한 사람이에요. 인사할 줄 모르고 뻣뻣하게 돌아다니는 건 그야말로 흉물이에요. 그가 아무리 배웠든지 대단한 사람이든지 가치가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커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은 저렇게 만들지 않으려고 어릴 때부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배꼽 인사 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커서도 누구든지 만나면 그렇게 인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공부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공부하고 싶겠어요? 다 놀고 싶지. 그래도 억지로 데려다가 시켜요. 왜? 그렇게 해야 나중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계속 공급 안 해줘요. 왜? 결과가 뻔하니까. 건강이 안 좋아요.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중간에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아, 그래서 선지자가 있었구나. 그때 그래서 그 말을 하셨구나. 그래서 일단은 선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들어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어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그때는 아, 정말 그랬었구나. 그 깨닫는 그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머리를 때리는 감탄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보여줘도 들려줘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그게 실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2번이나 말씀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나의 말을 전하라.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질문도 들은 게 있어야 질문을 던져요. 들은 게 없는 사람은요, 질문을 할 줄도 모르고 질문을 하지도 않습니다. 먹어본 경험이 있어야 나중에 가서 그 맛을 찾는 겁니다. 아예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은요, 쓴맛이 뭐고 단맛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진실이 사라진 것 같고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 그를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아니랄지라도, 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마음 아픈 소리, 때로는 거부한 소리, 때로는 부담이 되는 소리랄지라도 꼭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으리라. 왜 어린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걸 가르쳐요? 왜 어른 돼서도 행할 것을 유치원에서 거의 다 배웁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인생 다 배우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만 해도 사람 돼요. 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중에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커서도 떠나지 않아요. 못 알아듣는다고 안 가르치면 안 돼요. 안 듣는다고 입을 닫아버리면 안 돼요. 듣지 않아도, 듣기 싫어도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얘기를 또 하면서 그게 진리가 확신이라고 하면은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겠고 내 이마를 굳게 하겠으며 9절에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보다 같게 하였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서 전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다 저렇다, 상대방이 누구다, 그런 것 때문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 얼굴을 철거같이 단단하게 해주겠다. 누군가가 듣기 싫다, 입 닥치라, 그렇게 하더라도 끝끝내 너의 할 말을 해라. 그런 얼굴을 너에게 주겠다. 상대방이 좀 싫어한다고 그래서 얼그락불그락하고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싸우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할 말을 하고 와라. 에스겔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가 막 미칠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돌지 않는 것이 다행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네 얼굴을 내가 두껍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도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해라.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별별 걸 다 했습니다. 모노드라마 퍼포먼스를 하지 않는가, 뭐 자기 몸을 막 뭘 묵지를 않는가, 뭐 내과에 가서 뭐 1인극을 하지 않는가, 또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뭐 희한한 무슨 해골이 골짜기에 굴러다니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가, 시친각 재래를 다 동원하고 어떤 때는 노래를 하고 어떤 때는 춤을 추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에스겔서 33장 30절에 보면, 자, 가서 여호와로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어요. 오늘은 저 에스겔이 무슨 얘기를 할까? 33장 32절에 보면,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지금 에스겔은 막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 퍼포먼스를 하고 이러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노래 잘한다. 야, 목청 좋다. 연기도 잘하네. 야, 오늘 참 볼만하다. 에스겔을요, 장터에 구경거리로 삼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좋은 구경거리, 정신병자와 같이 여겼어요. 아무도 모르는 무슨 뭐 환상 얘기나 하고 말이죠. 내용을 알 수 없는 뭔가 막 취해가지고 혼자 그냥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면서 짓거리는 미친 사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안 미친 게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에스겔아,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얼굴을 두껍게 하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성실하게 전하면 돼. 그것으로 끝이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될까, 그런 시나리오도 쓰지 마라. 네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뿐이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만일 어떤 성도가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내려오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에 참 열정이 넘쳤습니다. 거기다가 재미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끝. 그게 어쩌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허무하기 그지가 없죠. 재미는 있었는데 오늘 잘 이렇게 봤다. 나하고 상관은 없다. 그게요, 제일 비극적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전한 말이 진짜였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오늘 저분이 하는 얘기가 진짜구나. 그리고 오늘 내가 눈으로 보지 아니하지만은 이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되겠구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걸 믿고 예언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그러면 네가 말씀을 끝까지 그렇게 전하는 비결이 뭐겠느냐? 용기만 낸다고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인자야, 그 패역한 족속같이 너는 패역하지 말고, 그 말이 뭐냐면 너도 마음을 막 강팍하게 먹어서 막 갈 때마다 싸우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할까를 걱정하지 말고 너는 무조건 내가 주는 말씀을 먹으라. 그 앞에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펼쳐서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팎에는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슬픈 얘기, 끔찍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가득 써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이거 먹어. 네가 반대를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말씀을 전하는 길은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머리로 외워서 전하지 말고, 쓴 것도 먹어, 신 것도 먹어. 무조건 네가 먼저 받아들여. 그리고 소화를 시켜. 그 말씀 앞에 너를 돌아보아. 너 자신부터 고치려고 해. 말씀을 전해서 남을 울리기 전에 네가 먼저 울어. 네가 먼저 먹어. 그렇게 하면 너는 내 말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부터 하셔야 됩니다. 편식하시지 말고 그 말씀이 뭐든지 간에 무조건 먹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 예방주사는 약한 병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막 싸워요. 약한 것과 내 몸이 싸우면서 싸우는 힘을 몸이 길러요. 그러면서 점점점 그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균을 이기는 실력이. 그래서 실제로 균이 들어왔을 때는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걸려도 안 죽어요. 왜? 어느 정도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백신 맞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싸우느라고 며칠 고통이 되고 열도 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더 큰 문제가 왔을 때 싸울 힘을 기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쓴맛이 많아요. 저도 설교 안 하고 피해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내 자신이 너무나 쓰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을 또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또 붙들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보면 3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 끝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에스겔서 3장에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어도 내가 먹고 소화를 시켰더니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꿀과 같은 말씀이 되어져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요. 이제는 어떤 핍박도 어려움도 이기면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구에게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한낱 음식을 파는 사람도 자기가 만드는 음식에 절대로 뭘 섞으면 안 된다. 내가 만든 대로 먹어라. 먹고 나중에 얘기해라.
안 먹으려면 이 집을 당장 떠나라. 그리고 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면 저기 가서 안 보이는 데서 실컷 얻어맞아야 된다. 그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사람 뱃속에 들어갔다 나가는 것 가지고도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내 안에 들어왔다가 나를 살리고 나를 힘있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존재한다면 누구를 가립니까? 누구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한여름에 무더울 때 얼음 과자를 먹으면 입이 시원한 거지 뱃속이 시원한 건 아닙니다. 뱃속이 시원하면 배탈이나 죽어요. 입만 시원해요. 뱃속에 들어가면 이게 다 따뜻해져서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이게 뱃속에서 얼음이 돌아다니면요 죽는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갈증을 느껴서 얼음을 씹고 다니는 그런 시대예요. 사람들은 그런 갈증이 있어요. 듣기 싫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은 필요한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 인생에 그가 꼭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생각이 나서 그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폐역할지라도 끊임없는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할지라도 세장에 갇힌 그런 동물을 보듯이 구경거리로 삼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기만 있다면 말씀을 열어 외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리며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에 쓰여지는 그런 멋진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게 주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하며 우리 남은 생애를 살기를 소원하고 주를 의지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는 길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